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며 사역했을 당시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발생한 지 한 20년밖에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어떨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직접 전달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존해 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을 것입니다. 내가 본 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수많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동기도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이기고 있었는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만이 재림의 영광을 누릴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이 재림
재림관을 잡아주기 위해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했던 누군가가 먼저 죽게 되면 많이 슬퍼했습니다. 근데 왜 슬퍼했냐? 그 이유가 그 사람은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림의 영광을 누릴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자는 자들이다. 그래서 13절 초반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4절 말씀에서 이들이 누구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위중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나사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병으로 인해 죽은 상태였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냄새가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죽은 자와 자는 자는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있으니 자는 자에게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깨어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자는 자 비슷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고 자는 것은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깨어나는 때가 언제냐 이것인데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함을 보게 되죠.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예수 믿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부활 생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선언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며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 되셔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재림 때에 이 부활의 영광을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모두가 함께 참여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성결교회에서 얘기하는 복음 중에 하나가 사중복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4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 복음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 성결은 구원받은 자가 그냥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이 중생과
성결을 경험한 자가 삶 가운데서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의 신유를 경험하고 이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재림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사중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너무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곧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종말론을 퍼뜨리면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이죠. 단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더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이겠지만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를 통해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는 신랑이 온 것이 너무나 기쁨입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의 슬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5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주의 날에 상반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먼저는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무엇과 비유합니까? 두 가지로 비유하는데요.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장 1절에서도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바울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그 세상의 것으로 이 마지막 재림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 놓은들 만만의 준비를 하고 온 도둑이 늦은 밤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나 어떤 물질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싫다고 해서 해산의 날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피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10달의 시간이 지나면 초조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그 누구도, 이 땅에 태어난 인류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 이 필연의 사건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오늘 보면 5장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집에 들어온 도둑과 같아서 깜짝 놀라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재림이 어떤 것입니까? 특별히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듯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이 축복과 이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밤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에 대한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종말이 오던 마지막 때가 온다는 신호가 이리저리 보이던 내 맘대로 자고 취하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에 속한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며 깨어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근데 방금 본 말씀이 이제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 특별히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던 에베소서 6장 말씀 가운데 무엇으로 확장되냐면요, 전신갑주로 확장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방금 읽었던 믿음의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로 더 정확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마지막 때를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무기로 드러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전신갑주를 입고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렴풋 요한복음 3장의 한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빛의 신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가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짓, 죄된 행위가 나타날까 봐 숨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진실되고 거룩한 행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내 죄와 내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 숨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아 회복하라고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참 힘든 때입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고난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 내 연약함과 어두움을 지금 드러내지 않으면,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지금 돌이켜서 낮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몸에 작은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작은 종기나 종양이 발견돼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기일 때 빨리 수술을 해서 작은 질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수술이 무섭다고 병원 가는 게 싫다고 고집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질병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드러내시려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에서 우리를 더 빛으로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아직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정말 기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